할렐루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감이 복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이 시간 마지막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안오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갑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 주의 영이 함께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우리 마음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마지막으로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를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힘을 다하여 처음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주님. 나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후렴만 나와서 찬양 고백합니다.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 우리 시간 마지막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시간 두 손을 들고 함께 마지막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 또 말씀을 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바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뜻과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강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순서마다 성령을 던지며 주시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시간 동안 여기로가 필요한 성도들의 여기로가 새 필요한 성도들의 새 힘으로 내는 시간 되게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옆에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잠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광림교회 교육국 주일 저녁 예배로 제단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호렙산 기도회 기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심령이 정결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사회봉사관 5층 예배실을 새롭게 단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년부, 초등부, 유년부 하나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 중인 교육관 리모델링과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로 지친 청년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일터와 가정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청장년 교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토요일 호렙산 교회학교 특송을 비롯해 모든 성경을 기쁘게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이 말씀과 기도, 율동, 찬양 속에서 영적인 회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원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국 19개 부서와 사랑부 그리고 남녀 선교회, 실업인 선교회 등 각 부서 위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교회를 든든히 받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이끄시는 감독회장님께 건강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단의 모든 사역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박봉규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참된 승리와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6면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미가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미가엘 성가대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주의 날을 구별하여 지켜드리시고 다시금 저녁에 모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 사역을 하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청년들과 함께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며 준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그 자료를 준비했었던 노트북을 지하철에 놓고 내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노트북에는 수련회를 위해서 몇 달 동안 준비했었던 설교와 그리고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료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즉시 급히 수소문해서 이 노트북을 찾기를 열심을 다해서 찾아보았지만 찾을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에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는 기도의 능력을 믿느냐?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설교로는 기도의 능력을 말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이번만큼은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었던 노트북을 찾았다는 전화였습니다. 이렇게 노트북을 되찾게 되었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자료도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트북보다 먼저 내 믿음을 찾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고개를 들고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 주목하고 계십니다. 삶에 찾아온 위기와 두려움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가를 먼저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그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가장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면 병력을 점검하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전술과 계획에 대한 회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지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눈에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며 그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질문을 던집니다. 피와 식별을 위한 질문이었지요. 내 편이냐 아니면 내 편이냐, 그러한 질문 앞에서 칼을 빼어든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저마다의 전쟁을 앞두고 살아갑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먼저 갈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너는 내 앞에 서 있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눈에는 자신을 도와줄 아군인지 자신과 싸워야 하는 적군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이 서 있었지요. 언제든지 나의 편이 되어줄 수도 있고 반대로 언제든지 나의 적이 되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너는 우리를 위해서 아니면 적들을 위해서 싸우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생각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눈을 들어 보게 하셨습니다. 즉 당신이 나의 편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뜻 앞에 내 자신이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바라보며 앞으로 치르게 되어지는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칼을 든 장수가 자신의 편인지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적군인지 아군인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자신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 나는 서 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눈앞에 놓여진 현실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이를 나에게 보내셨음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오직 승리만을 갈구하며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였었던 여호수아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신 이유는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내 편에 서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도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으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광야에서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결단은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바라던 승리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는 담대함과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승패는 문제의 크기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났는가 아니면
문제를 먼저 붙들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전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머물 때 두려움보다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칼을 든 장수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임을 알게 된 이후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신의 계획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 주장도 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상황은 전쟁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전쟁에 발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지요. 전쟁을 위한 장구를 점검하며 언제든지 전투에 임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믿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으로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어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위도 경험도 공로도 앞세울 수 없고 오직 겸손만이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종복을 이끌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한 사람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그의 고백은 승리를 구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의 순종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쏜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는 달랐으나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는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기를 기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후에야 여리고를 향해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이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엎드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후 본문은 매우 중요한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전략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길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한 문장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여리고를 도는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걸음만을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해한 만큼 순종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며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지요.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뒤 외치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명철은 계산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걷게 합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멀리 비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주시기보다 오늘 걸어야 할 한 걸음을 말씀으로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한 것은 뛰어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순종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 분명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전쟁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사람은 결국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와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저녁,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들이 놀라운 승리를 거둔다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신발을 벗고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와 같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모든 담이 무너지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제38회 heb상 기도회가 7월 10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하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6학년도 2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7월 10일 금요일부터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거룩한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시간 되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선교교회 국내 교육선교가 7월 24일 금요일부터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상반기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7월 11일 토요일까지 재정부로 장부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찬양하신 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의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후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거룩한 날 주의 제단에서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제단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임한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겸비한 종된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려올 때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이 부끄러운 손길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늘의 크신 상급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맛보며 예비하신 평안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전하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과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자녀와 후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